10월 10일 주일 공동 예배를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온다고 이렇게 했는데 비 오지 않도록 이처럼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 추수를 잘 마치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시간 주의 전에 저를 불러 주시옵시며 우리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시되 성령의 교통하심을 허락해 주시고 땅의 기업과 생명의 기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3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오청케 하셨네. 아멘. 이제 우리 성시 교독 54번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54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불을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년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 182장 찬송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제 이 시간에 이용태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무더웠던 여름도 잘 지내게 하여 주시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라 하였는데 우리가 얼마나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성공하였고 가장 부자의 한 사람인 미국 토크쇼의 여왕 오프리 윈프리는 빈곤한 가정에서 사생아로 태어났고 그녀 자신도 14세의 어린 나이에 원치 않게 미혼모가 되었지만은 빈곤과 큰 상처와 아픔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감사의 힘이라 하였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잠이 깨면 새로운 아침을 시작하게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였고 낮에는 눈부시고 푸른 하늘을 보게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였고 냉장고에 비록 샌드위치 하나밖에는 먹을 것이 아무 것이 없었어도 맛있는 샌드위치를 먹게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였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감사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감사로서 가난을 이기고 감사로서 고난을 이기고 감사로서 미움을 이기고 감사로서 절망을 이기고 감사로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목사님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 시간에 특성이 있겠습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치십시다. 귀한 찬양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최상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종교 개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이 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이 입은 옷을 입고 제사장이 먹는 음식을 먹으며 제사를 집례해야 마땅할진데 그렇지 않고 광야에 이르러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종교 개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본문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기록이 본문뿐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같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요한의 물 세례를 옳게 여기신다는 것이요, 또한 세례 요한의 종교 개혁에 함께하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0절을 보십시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랬습니다. 본문에는 하늘이 갈라졌다고 했지만 마태복음에는 하늘이 열리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는 말이나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표현의 차이지 같은 말입니다.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열렸다,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여기에 하늘이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을 말하지 않습니다. 태양과 달과 별들이 떠 있는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늘은 육적인 하늘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에 하늘이란 우리 육의 눈으로 보이는 하늘을 말하지 않고 우리 영의 눈으로 보이는 하늘을 말합니다. 바로 그 하늘은 우리 믿는 자의 청결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말은 마음이 열린다는 말이요, 영혼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즉 영적으로 보이고 들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의 눈이 열려서 바로 이 성경의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알게 해달라, 또 이해하게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이 눈이 열려서라는 말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라는 말이요, 하늘이 열려서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열려야, 하늘이 열려야, 우리 마음이 열려야, 그래야만이 우리는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보고 영적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하고 귀가 열려야 듣습니다. 영적으로 맹인이요 귀머거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이사야 43장 8절에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영적 맹인이요 귀머거리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설명하실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봐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무엇이 됐어요?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보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곧 영적으로 보고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므로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늘이 열리면 모든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집니다. 이해되고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면 서사람 목사님의 간증과 같이, 유정기 장로님의 간증과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는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씀이 믿어집니다. 이와 같이 하늘이 열리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으로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정말 하늘이 열린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늘이 언제 열렸습니까?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푸실 때 열렸습니다. 여러분, 제3을 받게 하는 물세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3을 받게 하는 물세례가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지난 수요일 밤에 김성국 장님께서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신의 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모세가 제단을 쌓을 때 소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려서 이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부르죠? 피의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뜻하고 하늘같이 천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이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은 죽이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보면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어땠어요?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비웠어요. 그리고 먹고 마셨다 그랬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이 말씀은 본래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저희들이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지냈을 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말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최근 인터넷 매체를 통해 로마 가톨릭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3일 성 베드로 성당 광장의 신도들을 바라보며 프랑스 가톨릭 교회 사제들이 저지른 아동 성폭력은 재앙이라는 기도문을 낭독하는데, 그때 마치 창문 앞으로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가는 사진이 올라섰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이제 봤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진 보셨습니까? 교황이 그 창문을 열고 그리고 기도문을 낭독하는데, 그때 마침 비둘기 한 마리가 딱 날아가다가 그것을 딱 찍었어요. 그 사진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봤어요. 아마도 이 가톨릭 교회가 교황이 기도문을 낭독할 때 비둘기가 날아가는 사진을 올린 것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주 순천에서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 집안의 눈에 잘 띄는 벽에 걸린 작은 액자에 새겨진 이 집의 평화가 라는 글을 보고서 참으로 평화가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지난 9월 21일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남북 미중 종전선을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야당의 지도자가, 야당의 대표가 미국에 가서 종전선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가 반대한 이유는 한국 전쟁 종전선을 제안하는 것은 김정은의 도발에 보상을 줄 뿐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6.15 경남본부가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미 북은 강력한 핵 무력을 갖추고 있으며 전쟁은 회복할 수 없는 파괴를 가져온다. 따라서 평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대결과 적대는 전쟁을 불러올 뿐이다. 대북 강경 전쟁은 파멸이고 평화는 번영이다. 적대와 대결은 전쟁을 불러오고 화해와 협력은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은 전쟁을 원치 않고 평화를 바랄 것입니다. 종전선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는 목적은 평화에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 모든 가정들이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교회가 참 평안한 것 같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면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교회에 오시면 누구든지 모두가 평안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참 편안하다. 또 교인들 이렇게 만나니까, 교인들 이렇게 보니까 참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말을 드려야 합니다. 저는 처음 이제 교회 나오신 분들한테 꼭 제가 묻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나오시니까 좀 어때요? 그래요. 그렇게 물으면 교회 나오니까 참
아주 평안하다고 교회가 이렇게 말을 해요. 막 그렇게 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혹시 이제 새로 이렇게 교회 나오셨잖아요. 나오셨는데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막 교회가 안 편해. 또 교인들 봐도 편하지는 못해.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번 나왔다가도 아이고 과익중앙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안 편하더라. 평안이 없더라.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또 교회를 그냥 떠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교회 나왔더니 진짜 편안하다. 교인도 아주 편안하게 해준다. 목사님도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 장로들 권사님도 아주 그냥 얼마나 편안하게 해주는지 진짜 교회 나오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신다는 말씀은 곧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으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그리고 마음의 염려, 원망, 불평, 죄책감, 슬픔, 고통, 근심, 걱정, 그리고 마음의 미움, 다툼, 시기, 질투심이 있다면 그런 마음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찬송가 410장에 내 마음의 한 노래에서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의 선물일세. 여러분, 이 귀한 평화가 언제 임했습니까?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난 후에 서로 축복 인사를 할 때 평안하세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서로 축복 인사를 합니다. 오늘도 이제 축복 인사를 할 때 바로 여러분 평안하세요, 평안하시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서로 할 거예요. 서로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서로 보면서 평안하세요, 평안하시 바랍니다, 평안하세요 그러고 인사하면 바로 인사한 대로, 우리가 축복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일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제 예배 이제 중에 예배 이제 마치자마자 광고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우리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세요. 주 안에서 평안하시 바랍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저는 그럴 때가 너무 기뻐요. 너무 저는 그럴 때가 좋아요.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 평안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서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평안이 교회와 우리 가정들과 우리의 심령에 그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 가인들이 평안하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평안하면 참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이 아버지이듯이 교회는 어머니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마치 갓난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편안하듯이 우리 교회가 어머니의 품과 같아야 하겠습니다. 이같이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 모두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무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녁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세례는 한 번이지만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11절 말씀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처럼 축복의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성령의 세례를 받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루같이 임했는데 오늘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의 스님께서 비루같이 절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이 비루같이 절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리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시옵시되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이런 주의 음성을 듣는 절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 계시고 우리의 영이 열리게 도와주시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 평안한 교회, 우리의 가정 가인들이 화목한 가인들이 되게 하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가인들이 천국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주의 성전된 우리의 몸이 늘 평안해서 천국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12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깊이 묻히니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가 넘쳐나며 주의 금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네. 1점 번제금을 드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소서. 저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저희 가정의 지경을 넓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물 드리신 분 계십니다. 또 전도원금 또 드리신 분 계십니다. 또 건축원금 안재정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세감상금 김지민 어린이가 드렸습니다. 또 감사 예물 이렇게 또 드리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또 감사물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드리셨네요. 또 이환 또 감사한금 11제물 또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성수 윤삼미 이렇게 11제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만세전의 뜻이 계시어서 이처럼 저를 택하시고 저를 부르셔서 저에게 귀한 믿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저를 맹인되지 않게 하시고 기머리 되지 않게 하시고 이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도록 도우시옵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듣도록 도우시옵사오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비둘같이 절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참된
평화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모든 가정 가들 가운데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늘 마음에 참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해서 이렇게 예물을 드렸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직장 생활도 잘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사업도 잘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또한 객지에 나가 살고 있는 모든 귀한 자녀손들도 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윤리와 법들을 잘 지키며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손이 다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이제 이 예물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되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복음으로 온 인류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되 정의롭고 평화롭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보존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남북 간에 결코 전쟁이나 테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때가 되게 되면 이 땅에 참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온 인류 가운데 우리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일들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이제 함께 찬송 54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선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이처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도난 저희 모든 성도들과 저희 가정들과 저희 일터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소리가 나는데요. 예, 우리 서로 이제 축복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